예,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절 후에 또 금요기도에 우리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되는 것은 이런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여기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유다 이야기가 왜 여기에, 어느 가수가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홍보를 보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그런 노래 있죠. 예, 아주 유행한 것 같은데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예기치 못한 뭐 만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유다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냐 말이에요. 요셉 이제 우리가 지난 2시간 나눴잖아요. 요셉의 경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의 꿈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이라고. 요셉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요셉처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것은 뭐냐? 얘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도 이제 어렴풋이 청소년기에 부름받았다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 꿈을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주신 것은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2016년 9월 그때가 경주 지진이 나는 그날부터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6년 9월 초선에 그때 추석 주간에서요. 추석 주간에 저는 다 내려놓고 3주간 금식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제 경주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거잖아요. 수백 번 그렇죠. 지진으로 흔들리잖아요. 지진으로. 사실은 저는 내심 삼손과 같이 삼손의 기적이 이번 금식기도에 하나님 주시겠구나. 근데 들려온 소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부터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길게 시리즈로 드라마 시리즈로 이어듯이 그 12페이지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기 목록에 있게 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그때 주신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 꿈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한참 이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셉은 빠지고 지금 유다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39장부터 이제 노예로 전락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 총리가 되는지 그 긴 십수년의 연단 기간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38장 요셉을 이야기하다가 왜 유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나씩 우리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성경이 오늘 보면 시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항상 우리 성경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함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거해야 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아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 그냥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동거하지 않고 떠나 있다는 것은 이제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웬만한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다가 지금부터는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되게 주석을 보니까 10 내지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둘람은 이 아둘람 사람 히라인데 친구 간 거죠.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 친구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27km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도록 합시다. 또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유다가 결혼한 아내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 자, 여기 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왜 실수를 하느냐, 왜 죄를 범하느냐 했을 때에 첫째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과 요즘 말은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요, 친구가 변해야 됩니다. 친구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세상 사람과 여러분 차도 마시지 말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친구는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죠? 친구 바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화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강요할 때는 뭐냐면 우리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요즘 사회에서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그건 당신 얘기지. 그걸 평상시에 잘하면 돼요. 나의 가치가 인정받으면 여러분 술 때문에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담배는 지금 거의 뭐 상당히 끊어가는 세상이니까 뭐 담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여기 유다의 문제는 자 형제들과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랬더니 신앙 문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여러분 제일 범하겠어, 그렇죠? 동네 떠나보세요.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방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을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좋지 못하게 봅니다. 그만큼 얼마나 그 문화가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3절 5절 보게 되면 삼형제를 낳게 되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난, 그 다음에 셋째가 셀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7절로 갑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무서워요. 구약시대.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말 지금은 성경이 다 풀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해석 염려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여러분 포털에다가 구글이든 뭐 다음이든 네이버 한 게 없습니다. 성경 가령 창세기 지금 이제 38장 이렇게 7절 치면 쫙 나와요, 자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문제 없습니다. 거의 다 풀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다 풀어진 세상은 굉장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검색만 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아주 뭐 장구하게 나옵니다.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뭐 시간만 있으면 성경 연구는 지금 문제 없어요. 사실은 지금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장절만 치면 그냥 쫙 나와요. 그냥 그 프린팅하면요 책 한 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도 잘 몰라. 성경이 제대로 지금처럼 이 책으로 있습니까? 성경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굉장히 얼마나 귀한 책이 아무나 못 읽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옛날에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제가 있는 곳에 심판이 그냥 불쑥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의 큰아들 엘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힌트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엘이 얼마나 큰 악을 범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직접, 여러분 바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천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천벌을. 하나님 징계하는 건 천벌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정해 보는데 성경 없어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뭐 다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된 결혼이 결국 뭐냐? 자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아마도 가나안 문화에서 왔다. 가나안 문화가 뭐냐? 난잡한 소돔과 같은 바로 성범죄였을 것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성범죄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지금이 소돔 시대예요. 지금 사실은요. 소돔이 언제냐? 지금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뭐 일본 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일본이나 저 미국 가야 아시는, 지금은 대한민국도 이게 뭐 이제 더하면 더하지. 이 땅이 소돔 땅이에요. 지금 말해보면. 그래서 유다가, 이게 중요해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여러분 이방 여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우리 신앙 문화를 지킨다는, 이건 여러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몸부림해도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 오셨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큰아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내려왔는데 이렇게 명절 기간에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그런데도 시무룩하고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큰아들이 직장인이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올해 둘째를 걱정했는데,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둘째 아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양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이런 그 환경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단의 권세에 노출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불 달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총 들고 나면 얼마나 쉽겠어, 사단인지. 그러나 그렇게 안 온단 말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온단 말이에요. 유혹으로 온단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유다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그 특유의 문화가 또 나오게 되는데, 8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형사 취수법이 나옵니다. 계대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엘이 죽으니까 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수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지금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혈통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게 그거거든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당시 법이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장 자 5절부터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가며 설명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 윗형이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 의무를 다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의무가 뭔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째 아이만, 그렇죠, 형수와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만 뭐예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우리 그 최근 사회 보게 되면 형사 취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해요. 이렇게 형제 자식이 있으면, 그렇죠, 동생이나 형 가족에 뭐냐면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사실 뭐 딸을 낳아도 그냥 목족하고 하지만 우리 전통도 오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어떤 대가 끊어지면 굉장히 그걸 아주 흠으로 얘기잖아요. 흠으로. 그래 안 되면 이제 이제 결국에 이제 밖에서 입양하는 것보다 형제 자녀 중에서 입양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죠? 형제 가정에서 중에서 입양을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성경 계속해서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돌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다면 예외 조항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또 보도록 합시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싫다는 거죠. 싫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읽어봅시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기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한 절 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이게 형제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이렇게 당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면하는 그런 법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둘째 아들 오난의 문제는 참 성경 읽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사실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그래서 오난이 죽게 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보면 9절을 보도록 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보시기에 이게 악을 또 행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이 법대로 말하자면 이제 나는 못하겠다, 우리말로 말이요, 못하겠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인데, 말하자면 근데 그게 순종하는 듯 하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아주 여러분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형수에게 수치를 주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둘째 아들도 이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조금 미궁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 형사 치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보고 나머지 우리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도 조금씩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여기부터 잠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 말이에요. 원래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죠.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아달이 불행하게 솔로몬을 이렇게 추앙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이렇게 옹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만 이제 솔로몬 죽이진 않냐고 네 고향으로 가라 해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독이 유일하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 가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오직 아비아달은 제거되었기 때문에 야인 이제,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요즘 세습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세습에 대한 문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자동으로 뭐냐면 이제 제사장 가문을 이루다 보니까 아주 영원히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이 사두개인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섭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세상이 천국이에요. 왜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좀 왕처럼 최고의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권세를 누리니까, 부를 누리니까 세상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내세를 합니다요.
지금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나 내세를 안 믿습니까?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 자, 그들이 주님께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뭐라고 붙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형사 취수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이 법이. 자, 그 다음에 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법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인생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냐 말이야. 이게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얼마나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 사두개인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내세를, 천국을 뭐냐면 이 지상의 개념, 자기들의 지금 생각 범위로 뭐냐면 축소해서 주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자,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다음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처소들과 같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처럼 이렇게 욕망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도 죄를 범하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그게 뭐냐면 않더라. 부끄러워하자는 게 뭐냐면 죄가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던 시절에는 벌거벗었으나 그런 뭐냐면 정욕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거벗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엄청난 유혹을 주게 되는 거고 금하죠. 대부분이. 근데 부활 때 뭡니까? 다시 우리가 복락원이에요. 복락원. 에덴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복락원이 되는데 이 복락원 때 우리가 장차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해.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2년이에요.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살아요. 우리가 서로가 잘하고 사시 바랍니다. 천국 가서 보자. 여러분 그건요 상당히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천국 개념은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절 읽어보도록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물론 돌아가신 우리 여러분 이제 어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자 하나님이 모든 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이제 이 말하자면 율법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 재해석은 바로 뭐냐면 이 시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율법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법체계 아래 살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얘기인데, 자, 11절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은 남편이 죽었는데 누가 지금 다말을 지금 통치합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권 여자의 여러분이 이제 어떤 법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했던 시절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시댁의 가부장적 권위에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남편이 죽어서도 어쨌든 시댁의 가부장적 권위에 순복해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유다가 셀라를 이제
내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도 죽을까 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 이제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책임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40여 년 신앙생활하고 33년 정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여기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긴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막 나가요. 막 여러분 항상 판단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막 나가요. 근데 그것이 그 생각, 사고, 체계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제가 그 미국에 잠깐 유학할 때에 거기 뉴욕에 이제 감리교회, 퀸스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청소년부를 지도를 했어요. 로마서를 주말에 토요일에 가서 청소년 성경 공부하고, 거기는 좀 뭐 거리가 있으니 차로 그래서 이제 가서 교회 봉고차 가지고서 배는으로 이제 다 데려오고 또 데려다 줘야 돼요. 주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서 1장,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로마서 1장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여학생이 회장이었는데 애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과학고 이런 조금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뛰어난 거죠. 근데 거기에 로마서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예요. 동성애. 영리를 쓰지 마라. 남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니까. 근데 이것을 질문하는 뭐라고 하냐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영어로 이제 융통성이란 말이 뭔지 모르세요? 목사님, 이 동성애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한참 논란이 있다는, 디베이팅, 굉장히 지금 논란 중에 있다. 목사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난 이제 우리 예찬이 태어나기 직전 그때 일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25년 이상 지금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참 문제구나. 사람들이 다수가 그 지역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 준거는 뭐가 돼요?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왜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 준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보게 될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 여러분 빗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유다가 빗나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이제 중간, 지금 우리가 나눔 속에서 본다면 여기에 유다가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철저히 요셉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12절 보게 되면, 또 뭐 읽고 봅시다. 하여튼 12절 또 읽어보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다시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게 뭐 불길한 겁니다. 뭐 불길한 거예요? 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도 여러분 이제 앞에도 처음 시작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와의 만남은 이렇게 얼룩진 인생인데 또 다시 나온다. 다시 한번. 아직도 뭐냐? 유다가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면서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랑 함께하면 위로를 받느냐,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구가 누구냐, 당신 친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려면 친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친구 개념이 전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삶의 교제를 나눌 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식사하느냐, 누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보도록 합시다. 13절에 다말이 이제 아주 해괴한 계획을 짭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때부터 시아버지 행보를 지금 여러분 뭐냐면 뒤쫓는 겁니다. 요즘 정보를 하나 둬서 야, 오늘부터 시아버지 우리 행보를 한번 알아봐 하고서 해괴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계획이 이제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놀랍게도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요. 분신을 합니다. 창녀로. 여기 창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길거리 창녀가 아니고, 옛날에 가나안 종교에서는 신전에 창기가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참 더럽다고 이 종교가. 그래서 어떤 신전에는 남창, 그 남자 창기가 있었고, 어떤 성전에는 또 여자 창기가 있었어요.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바알과 그다음에 아스타롯. 바알은 남신, 아스타롯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남녀 창기가 따로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되게 신전 창기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다의 나이가 대략 40대 정도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각성은,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일은 유다 혼자 창녀를 만난 게 아니라 히람이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짓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나타내 줌으로 뭐냐면 유다가 얼마나 악했는가, 변화되기 전에 유다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가. 이미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적시했어요. 그렇죠? 르우벤은 소모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살인과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쭈루루 뭡니까? 장자의 직분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서 요셉이 유일하게 성결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여러분 장자의 직분을 여러분이 이제 이어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유다이가 나온 한 목적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금해야 될 이유는 뭐냐.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영혼을 빼앗긴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들어간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몸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 하겠습니까? 유다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사람들에게만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은 뭡니까? 부끄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죄인가를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래전에 25년 전에 뉴욕에 우리 청소년 교육을 받았던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지금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거 없어요. 뭐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거지 뭐.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생 끝나면 뭐 죽음이 끝인데 뭐. 그러나 성도에 사면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단지 내세라는 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18절 보면 여기 이제 다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화대 대신에 담보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비는 있어요. 어떻게 남녀가 만나는데 얼굴을 옛날에 그랬나 모르겠어요. 철저히 얼굴을 가리고서 시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 거기 보면 허리띠와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자기를 이제 간음죄로 고발할 때에 결정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말이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 다말을 죽이라고 그래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사실은 여러분 누가 불사름 당해야 돼? 자기 죄를 모르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자연스럽게 다말이 증거를 제시하죠. 이 임자가 바로 나로 임신하게 했다. 그럼 그 임자가 누구예요? 유다가 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전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의 아주 여러 번 이제 부도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삶인데, 그런데 전환이 돼요. 그 전환이 뭐냐?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시하고 뭐냐면 나중에 건너뛰고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에 유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앞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길게 나오지 않는데 유다의 삶을 보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 참 그 읽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가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유다의 복을 줘서 장자권은 요셉으로 가지만 왕권은 이제 홀, 왕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홀 왕권은 바로 유다 지파로 이제 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제 우리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제가 처음 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비교되는 형들의 바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물든 형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과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처음에 요셉 이야기 나올 때처럼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았던 것은 고자질이 아니고 그들의 제 심각성이었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요셉을 신뢰했던 것은 뭐냐? 형들과 다른 그의 성결한 삶이 아버지로 뭐냐면 이제 편애를 하게 했던, 혈통적으로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라 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사는 게 그래 보세요. 그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정말 속 터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는 뭐냐면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 가정 유일한 소망이야.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주인공은 유다가 아니고 다말이에요. 다말. 성경은 그렇게 또 이야기가 합니다.
다말은 위대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떤 윤리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부족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시아버지랑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이 성경을 보도록 룻기 우리 4장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 읽어보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자, 아까 말했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지금 이제 삼으려고 할 때에 말하자면 뭐냐면 여기도 이제 뭐냐면 이제 계대법을 따라서 지금 이제 누가 룻을 말하자면 이제 아내로 취하느냐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 조건이 법에 따라서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봅시다 한번 8절 이어가 보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 그러니까 그 앞선 사람이 뭐냐면 나는 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법대로 신을 벗게 된 것이고. 자, 9절 보도록 하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두 아들의 거기 보면 이제 이름은 기론과 말론은 이제 나오미 아들이에요. 엘리멜렉은 그 남편이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으니까 지금 나오미에게는 뭡니까? 후손이 없어요. 그때에 이제 용케도 룻이 시집가 버려서 그만인데, 그때 이제 뭐냐면 시어머니 허락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는 유다가 지금 혼자 된 지금 이제 다말을 여러분 통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 떠났잖아요. 근데 룻은 둘째 며느리, 여러분 이제 이 룻은 뭡니까?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서 이제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니. 그래서 이 일이 공식화. 이제부터 정식으로 룻은 보아스가 나의 아내다 선포하게 된 것이고. 자, 11절 보도록 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의 이 이야기가 지금 한참 후순 노래예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룻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냐면 다말을 칭찬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유다가 욕을 뭐 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말은 그 뭐냐면 이제 방법은 그런데 지혜롭게 해서 뭐냐면 그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말의 복이 뭐냐, 오늘 룻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 더, 마태복음 1장 3절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르는 남을 낳고. 자, 여기 놀라운 것은 다말이, 오늘 부분의 다말이 뭐냐면 메시아 계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성경은 비교하지 않아요. 시아버지에게 나온 거예요. 시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거 나온 건 나온 거잖아요. 실수지만. 그러니까 인류사는 여러분 완전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여기 이방 여인이 나오는, 이방 여인이. 그래서 그 중에 누구냐면 이제 다말이 나오고, 뒤에 출애굽 시대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가 나와요. 바세바도 참 그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허물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성경은 허물인 인생을 뭐냐면 이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덮어준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면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반열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지경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유다 잘못했지만 자기 죄를 여러분 자보세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도 마찬가지지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를 덮을 수 있어요. 하자만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옛날에 뭐 여러분 여자 인권이 뭐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죄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밧세바 일로. 그런데 유다도 뭐냐? 자기 죄를 허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며느리와 상종하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완전한 인격과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돌이키고 죽게 왔을 때에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멋진 유다가 언제 나오느냐? 요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에서. 사실 그때부터는 루벤은 이미 뭐 완전히 그 상실했고 형 자격을 장자 자격을 상실해 버리고 누가 이제 요셉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냐? 요셉이 이제 정말 장자 될 때까지 유다가 그나마 이 죄로 물든 이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그나 중심을 잡아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탓하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용서에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해 7번까지 용서하리까 뭐 7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490번이 아니라 그냥 용서 주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용서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면 왜 용서하라냐? 그 사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평생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선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걸로 평가하면 돼. 그래서 인물이 여기. 자기를 인정한 사람은 여러분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한 사람은 뭐냐?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전도하면 되고, 아니 뭐 전도하기 쉬우면 뭐 인생이 뭐 얼마나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당신이 전도하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경우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면 돼. 그러나 진짜 인정하느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이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여러분 사이를 맞이하겠습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성경 보면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여러분 해안이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냐면 빛이에요. 인도자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